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미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니버셜리스트 제1교회의 레오날드 목사님께서 1856년도에 어린 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잘 훈련시키고 또 어른들에게 아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라는 취지에서 자기 교회에서 6월 둘째 주일에 그렇게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어린이 주일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점차 다른 교회에 퍼져서 자기 교단에 1868년에 이제 미국의 감리교회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또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미쳐서 장로교나 침례교회 대부분 교파들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자. 그래서 1883년부터 결의안이 통과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어린이 주일이 교회에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희 한국에서는 1923년도 5월 1일에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결성한 어린이 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색동회라고 들어보셨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날을 공포하고 기념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1927년도부터 5월 첫째 일요일을 이제 날짜를 바꿔서 여러 가지 행사를 계속 치르게 되었는데 일제의 탄압에 의해서 중단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방 후에 1946년도에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정하여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1957년도에 정부에서 어린이 헌장을 선포하고 1970년도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해서 공휴일로 정해져서 어린이날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나라 교회들 초창기에는 미국에서 처음 제정된 6월 둘째 주에 어린이 주일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실정과 계절과 조금 안 맞는다 해서 56년도부터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땅의 보물이요 또한 희망인 어린이 주일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가정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 부모가 당연히 보호자고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시고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부모에 의해서 이 낯선 땅에 초대된 아이를 그렇게 부모는 잘 양육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단어는 아이가 잘 자라도록 기르고 보살핀다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습니다. 자녀 양육에 대한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학자들마다 다르고 또 서로 환경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나라마다 문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룰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충분한 소통이 없는 지시, 강요는 부모와 자녀 간 서로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시대보다 아마 지금 젊은 세대는 더 빠르게 변화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 젊은 부모님들보다 이제 키우는 아이들이 좀 성장하면은 더더욱 빠른 미래가 아마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삶의 방식을 요구한다라는 것은 무리가 따라오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의 시대에 맞는 선택을 좀 존중해 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정짓고 평가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혹은 내가 키웠으니까 또 매일 내가 보니까 내가 내 자녀를 가장 잘 안다라고 여러분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예전에
제 자식을 제가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게 내 자식이 맞나 싶은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깜짝 놀라곤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를 다 끝내지 않고 아이는 잠깐 중간에 쉴 수도 있죠.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끈기가 왜 이렇게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자녀의 입장에서는 아니 잠깐 끝낸 것도 아니고 잠깐 쉬는 것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억울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정짓는 말, 함부로 또 평가하는 말은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양육은 자녀의 존재를 존중해주고 또 그에 걸맞는 자세로 대응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의 불일치를 알아보는 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단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려면은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아이들이 다 매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가 자녀들에게 물어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자녀들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이 늘 최고라고 아버지가 이야기는 하는데 늘 아버지의 언어는 돈 하면은 아이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큼 자녀들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예가 사무엘상 2장에 등장합니다. 2장에 보면은 엘리 가문이 등장하고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 다음에 엘가나라는 한나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세우신 엘리의 가문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실패 때문에 그 가문이 다 몰락하게 되고 하나님은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사무엘 가문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소원해서 기도로 나왔는데 그 귀한 아들 떨어져 있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소원했으니까 성전에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보냈는데 사무엘은 외로운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라갔습니다. 훗날 사무엘이 이스라엘과 다윗 왕조에 미친 영향력은 상당히 지대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22대와 또 한 달이 건너서 24대 대통령을 역임한 대통령이 있어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라고.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은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의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늘 개척교회는 어렵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 옛날에는 또 자녀들 출산을 많이 해가지고 9남매입니다. 9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심호하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수없이 그렇게 이제 옮겨 다니는 거예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교회를 하고 교회를 옮겨 다니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녀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전학을 많이 간 케이스가 되는데 제일 많이 전학 가는 자녀들이 군인 자녀들이더라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국가에서 아이들 생각해서 조금 더 있게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정서적으로 사실은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교를 다녀야 됐고,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또 방황을 좀 합니다. 16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때부터 좀 방황도 더 하게 되고 이제 친척 집에서 숙부 집에 가서 얹혀 사는 청소년기를 보냅니다. 이제 성년이 되었는데 백화점에 잡부일도 하고 또 맹인학교 교사도 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서기를 또 보내게 됩니다. 너무 힘들고 좌절되어 가지고 이 사람이 환경에 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늘 어울려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막 술집에 늘 드나드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날 교회의 설교 제목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그런 목사들로서 어릴 적부터 받은 신앙을 갑자기 생각하면서 너무나 자신이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죄 지으러 다니고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한 그러한 생활을 하는 자신의 모습에 이 가책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제목을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걸 보고 나서 친구들에게 나는 오늘 술집에 안 가겠다. 그러니까 친구가 같이 가자 왜 그러느냐. 그런데 기분 나빠하면서 그 친구는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클리브랜드는 교회에 가게 되지요.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삶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클리브랜드는 버팔로의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뉴욕의 주지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885년에 드디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당선되던 날 감옥에 산 죄수가 신문을 보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수가 왜 우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죄수는 오늘 신문에 취임하는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자기의 청년 시절 친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0년 전 어느 날 저녁에 함께 술집을 가다 헤어져서 자신은 술집으로 가고 교회로 그 친구가 가서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뜻을 정해서 살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계속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교도소에 와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있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이었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히 보내주신 값진 선물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잘 양육해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선입견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개입되면은 아이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 8어로 기대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원뜻은 경로하지 말라, 약오르게 하지 말라 이란 뜻도 있습니다. 편견 또 감정에 앞선 나머지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차별해서 낙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자녀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혹은 선입견을 가지고 외적인 것을 가지고 노엽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외모, 체격, 키, 집안의 재정 상태 또는 부모의 사회적인 위치, 출신 지역, 또 학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지금 외적인 것으로 많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셀 수 있어도 씨앗 속에 있는 사과의 숫자는 셀 수 없다. 아마도 이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이겠죠. 가능성이 그걸 봐야 되는데 당장에 나의 좁은 시야로 편견으로 보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기살려줘라, 다 해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이제 최고인 시대입니다. 아마도 집안에 아이들이 한두 명이다 보니까 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남의 집 아이를 잠시 맡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 아이에게 우리의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내 방식대로 또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맡아준 것뿐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내 자녀들도 부모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보내주신 천국의 보물이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책임성 있게 키워야 될 책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시고 너무 소유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외교관 직업을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국가 일을 하니까 너무 바빴어요.
늘 일에 쫓겨서 외국 출장도 잦고 뭐 그러다 보니까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별로 못 썼습니다. 어느 날 모처럼 연휴가 되어가지고 야, 오늘 시컨 낮잠이나 좀 자야겠다. 뭐 아버지들의 로망 아닙니까? 직장인들의. 그럼 뭐 미루고 있던 책도 좀 보고 하루를 쉬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아내가 오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오랜만에 연휴인데 아이들 데리고 바람 쐬고 와라. 닥달을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집에 있다가는 아내의 등살이 좀 괴로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하는 수 없이 부득불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낚시 도구를 챙겨서 강으로 잔디 있는 강가로 그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아이들이 너무 아빠와 오랜만에 너무 즐겁게 막 뛰어놀면서 한껏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날 늘 이 외교관이라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들러 또 강으로 낚시를 다녀왔다. 귀한 시간을 많이 허비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아이 중에 이제 자라가지고 역사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회고하면서 옛날 자기 일기장을 펼쳐보니까 그 옛날 일기장에 그 아이가 기록해 놓은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다. 나의 일생에 가장 기쁘고도 행복한 날이었다.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유명한 바클레이 교수가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자녀를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흔히 이야기를 하죠. 과거에는 이랬다. 나 어릴 적에는 이랬다. 옛날에는 이랬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시대는 늘 변하는 것이죠. 이걸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기 때문에 노엽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해요? 매놓는다고 그러죠. 묶어놓습니다. 짐승 왜 그래요? 길들이기 위해서. 짐승 왜 묶어놔요? 믿지 못하니까 묶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애견도 사나운 애견들이 있어요. 교육을 잘못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목줄 꼭 해야 되고 묶어놓습니다. 왜냐하면 통제가 안 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통제하기 전에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말씀에 붙들어 매둬야 돼요. 다른 것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부모가 통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를 또한 세 번째는 격려하지 않기 때문에 노엽게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잘하는 것들은 꼭 격려해 주시고 또 잘못하는 것들은 바로잡아주는 책망과 가르침, 이것도 격려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어느 쪽에 해당되시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친정 아버지가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뭐 이러쿵 저러쿵 막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전화를 끊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얘야 사랑한다. 그때 딸이 저도요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술 드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화가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아이 내가 알아서 잘 키우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하죠. 심지어 막 학교 선생님들 뭐 젊은 부모들이 찾아와 가지고 이 난리가 아니랍니다. 요즘 학교에서 대한민국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뭔 줄 아세요? 운동회를 못해요. 학교에서. 실제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글쎄 아이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민원을 넣는데요. 자꾸. 아니 내 손주 내 자식인데 아이들이 왁작지걸 떠들고 그러면은 저 같으면 기분 좋아가지고 운동회 구경 갈 것 같은데 아마 사람들의 생각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민원이 들어가니까 학교에서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운동회 우리 하지 맙시다. 실제 서울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과연 정상적인 나라인가 참 안타깝습니다. 내 아이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똑바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이 잘못 키워가지고 다른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자녀를 노엽게 하니까 자꾸 아이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그렇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부모들이 좀 조급합니다. 시간을 갖고 조금 기다려 주시면은 아이들은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람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부모가 너무 급해. 아이를 키우는 것은 여러분 장기전입니다. 장기전이에요. 저도 청소년기에 좀 방황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께 제가 여쭤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그때 왜 저를 그냥 놔두셨어요? 그랬더니 그게 옳은 것 같아서 그냥 뒀다. 나중에는 네가 돌아올 것이라고 나는 믿었다. 믿었다라는 이야기가 저는 참 고마웠어요. 아버님이 저를 믿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장기전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아이의 당장의 행동에 집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미숙한 방식으로 해결했겠지만은 지켜보다 보면은 내일은 좀 더 나은 방식으로, 그 이후에는 성숙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해결할 것입니다. 그런데 매사에 부모가 개입해버려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이 있어요. 아이들과 서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서 화해도 하고 갈등도 해결하고 사회성도 길러지고 그래야 되는데, 부모가 먼저 막 개입해버리고 학교가 개입해버려가지고 놀래가지고 여러 막 학폭위가 열리고 별것도 아닌 문제 가지고 크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사회성 없이 사회로 나오는 거예요. 갈등을 해결할 줄 모릅니다. 요즘 청년들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 너무 어려움을 겪어요. 앞으로 아마 저는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은 부모가 조급해서 그래요. 저희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좀 기다려주고, 또 미리 부모가 다 알아서 먼저 해줘 버려요. 네, 요즘 다 알아서 먼저 해줘 버립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기회, 할 수 있는 것조차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도형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그런데 엄마 주도형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부모 주도형 인간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노하지 않고 자녀에게 관심 갖는 방법,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많은 요즘에 이 전문가들이 많이 나와서 금쪽이니 은쪽이니 하던데, 그 전문가들이 종합해가지고 내놓은 방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잘 들어줘라. 경청, 아주 중요하죠. 아이의 말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들어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우리 아이가 좀 컸다고 이제 말을 안 한대요.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발표 잘하고요, 모둠 활동 잘하고요, 자기 주장 강하고요. 저희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해요. 왜 말을 못해요? 말해요. 잘해요. 그런데 말을 안 한다고 그래요. 말을 해도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경청을 안 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즘 대화에 단절이 많아요. 가정마다. 왜? 답답하니까 말을 안 하죠. 안타까우니까 대화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50 넘어서부터 거의 10년 사이에 친구들을 많이 정리되더라고요. 대놓고 만나기 싫어 이러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연락 안 받으면 돼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왜 그랬냐면은 나가서 커피 마시고 대화하고 하고 돌아오면은 뭔가 답답해. 내가 뭐 하고 왔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 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 모임에는. 그래서 인생은 어차피 다 정리되는 거니까 이게 수순인가 보다 생각하고 그렇게 정리하고 조금씩 정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50%, 60% 가까이가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어, 고독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해요. 그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뭐 집이 없어요, 부모가 안 사주기를 해요, 부모가 없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부모들은 그렇게 말해요. 너 뭐가 부족해서 그래? 복에 겨워서 그래? 그렇게 말하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성세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왜 외롭다고 그래요? 자기 말을 터놓고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이야기할 대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들어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냥 들어주라는 것이지요. 들어주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들어준 것만 잘해도 아이들이 탈선하지 않아요. 탈선한다 해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녀를 노엽게 하는 부모들이 아니라 자녀를 다시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신앙을 우선 가르쳐야 됩니다. 자, 우선순위라는 게 왜 존재할까요? 아주 중요하니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입니다. 1번이 하나님, 신앙,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때요? 신앙의 가정조차 우선순위는 아이들 다 공부, 학업, 출세, 잘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은 뒤로 밀려나요. 저 어렸을 적에 신앙생활 했는데 아버님이 판단하셔가지고 늘 우리 아버님은 왜 신앙이 더 우선이었을까? 늘 그러셨어요. 무슨 공부해야 되고 뭐 학교에 뭐 있어도 신앙이 늘 우선이었어요. 주일날 무슨 뭐 있다고 그러면 안 보내주셨어요. 제가 가야 될 위치인데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저는 그렇게 신앙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뭐 그 시대는 다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신앙인이면서 세상이 우선이던 사람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 시대도 동일하지요. 나의 가정과 한번 나의 자녀를 돌아보세요. 신앙이 후순위로 밀리면은 영원히 밀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잘 믿으면 된다고요? 나중에 잘하면 된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나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주 예배 빠졌어요? 다음 주에 잘 드리면 된다라고요?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여러분 다음 주 예배 못 드리는 존재가 저희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늘 인생은 현재 열심히 해야 돼요. 믿습니까? 현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신앙 우선. 이 시대 많은 부모들이요, 영적으로 둔감해서 지금 엘리 제사장과 같단 말이에요. 무엇이 우선순위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보다 좋은 성적, 좋은 학원 보내는 게 더 급급해요. 거룩하고 이런 것보다는 출세해라, 성공해라, 이걸 중요시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먼저는 교훈으로 해라. 이 교양이라는 단어가 옛날 성경에 쓰였더라고요. 교훈이라는 말은 아이라는 말과 교육, 훈련, 뭐 징계이란 말이 합성된 단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책벌을 통한 훈련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의와 사랑을 통해서 교육하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양육할 때 뇌없게 하는 징계나 책벌이 아니고 올바른 징계를 통해서 자녀가 잘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훈련 방법은 성경에 보니까 이 당근과 채찍입니다. 잘했을 때는 축복해 주셨고 잘못했을 때는 엄격히 징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나 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멀리할 때는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누구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나의 교훈, 나의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 아멘. 여러분, 양육과 비슷한데 의미가 전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사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육이 뭐예요? 짐승에게 사료를 주면서 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은 상처를 주고 뇌엽게 하는 방식이 사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양육은 주의 말씀과 주의 계명으로 훈계하며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느냐? 성경에 대한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은 잘 자녀들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훈계로 해라. 자, 훈계라는 말은 정신과 마음과 이성을 의미하는 말과 배치하다, 놓다 이것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단어를 찾으라면 아마도 충고라는 단어가 비슷합니다. 타일러 주의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말로써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니라 진지함을 가진 언어를 통해서 교육하는 것. 그래서 잠언 22장 8절에 보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0장 17절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이 잠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훈계가 필요함을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훈계는 타일러서 앞으로 잘못이 없도록 주의를 준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는 스승이 학생에게 베풀 수 있는 교육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훈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무사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 보면은 다른 곳에서는 징계라는 단어와 같이 쓰입니다. 징계. 그래서 훈계는 강한 꾸짖음, 때로는 매. 요즘에 회초리가 없어졌죠. 때로는 채찍질, 이것도 유대인들에게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지혜로운 자는 훈계를 좋아하는 반면에 어리석은 자는 악한 자들은 징계를 싫어한다 말씀하면서 훈계를 싫어하는 자는 본능적인 욕구만을 추구하고 행동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훈계를 싫어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훈계가 없이는 인격과 신앙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면서 영적으로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때론 징계받는 것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또 닮아가고, 부모님이 또 때로는 그러한 징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부모의 역할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울릉도 섬에서 목회할 때에 교회 앞에 우리 집사님 가정이 있는데 분재를 정말 많이 키우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메가메 입소문을 타서 관광객들로 구경 오기도 하고, 저도 가끔 가서 집사님 일하는 걸 그렇게 이제 이 집사님인데 지켜보곤 했습니다. 이 멋진 나무들, 고가의 나무들 얼마짜리냐고 물어보면은 분재는 가격이 없습니다. 대충 물어봐요. 그래도 가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요건 1,000만 원짜리, 저건 몇 천만 원짜리 값이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멋진 나무가 되기까지 옆에서 지켜보니까 깎고 휘고 나무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무가 많은 고통을 받더라고요. 철사도 굵은 철사로부터 해서 얇은 철사까지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르는 사람의 취향에 딱 맞는 작업을 합니다. 참으로 멋져요. 모양이 예쁘고. 그런데 다른 한편에 놓여 있는 나무가 저는 멋있게 보였습니다. 바로 자연산 분재라는 거예요. 섬의 해풍을 맞고
그 절벽에서 벼랑 끝에서 자라는 나무를 이제 밧줄을 타고 막 내려가 가지고 캐온 거예요. 그래서 분에다가 옮겨 심었는데 자연 그대로의 나무가 정말 멋있습니다.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한국식 교육을 보세요. 어찌 보면 부모님의 입맛에 맞춘 교육, 학원의 그러한 입시에 맞춘 교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요구에 맞게 이 틀에 가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유행이 있어요. 딱히 뭐 한때 박세리가 골프할 때는 너도 나도 막 다 골프를 시키고, 김연아가 금메달 따니까 목동 아이스링크가 붐비고, 막 너도 나도 그렇게 막 옆집 애가 피아노 친다, 피아노 쳐라, 미술 공부한다, 미술 해라, 예체능으로 가자. 딱히 소질도 없는데 자녀를 보지도 않고 그렇게 맞춤식 교육을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성과 상관없이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닌데 부모의 요구에 맞추다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사실은 부담되고 힘들겠습니까? 오늘날 보면은 돈이 많다고 꼭 물질이 풍요하다고 행복한 세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GNP를 따졌죠. 저희 시대는 그랬어요. GNP 국민 총생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GDP를 많이 따집니다. 삶의 만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1960년도에 우리나라가 저 비엔남이나 필리핀보다 훨씬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60년대보다 지금의 26년도 GDP가 250배가 향상됐습니다. 이거 놀라운,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경제 비약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행복합니까 지금? 어때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입니까? 더 치열해졌어요. 뭔가 더 행복하지가 않아요.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사회를 위해 공헌하고 봉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때에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대는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시대는 점수가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내 적성에 안 맞아도 학교에 가고 그랬었어요. 요즘 뭐 부모님이 정해놓은 길로 가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게 행복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방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애는 속 한 번도 안 썩였다고 장가 가서 속 썩일 수 있고요, 죽기 전에 속 썩일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세대가 아니겠습니까? 그거 밀어주고 좀 도와주면 되는 것이지요. 이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교육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좋은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누굴 보고 제일 많이 봐요? 부모님을 제일 많이 봅니다. 부모님을 제일 많이 보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하지요. 거기서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말과 행위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자녀들의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맞아요. 문제아 뒤에는 반드시 문제의 부모가 있더라.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본받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을 본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러면은 아이들이 또 신앙의 본을 잘 따를 것입니다. 이 남극에 사는 순박한 백곰에게 어느 날 시베리아에 사는 호전적이고 당돌한 흑곰이 방문했습니다. 시베리아 곰이 남극 백곰에게 말합니다.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지방 아닙니까? 이런 곳에서는 햇볕을 흡수해 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검정털이 제격인데, 글쎄 남극 곰님의 털은 하얀 백색이니 이 추운 지방에서 더 춥겠습니다 그려. 남극 곰은 흰 털을 갖고 있다는 게 왠지 부끄러워서 말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털을 갖고 태어났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남극 곰님 참 딱하십니다.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검정물을 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극곰이 자기의 아름다운 흰털을 검정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햇볕에 가니까 진짜 흡수율도 좋고 좀 따뜻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사냥꾼들이 남극곰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남극곰이 평소처럼 잽싸게 하얀 눈과 얼음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남극곰의 몸은 흰 눈과 얼음 사이에서 검정색으로 뚜렷하게 드러났고 결국 사냥꾼들에게 잡히고 맙니다. 사탄은 종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세속적인 검은 옷으로 염색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러한 것이 축복인 줄도 모르고 세속적인 그러한 것으로 물들이지만은 결국 그 삶은 마귀에게 붙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이 볼 때에 검은 털로 물들인 세속적인 곰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오늘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면은 자기의 삶을 다 희생하고, 한국 더욱더 그렇죠. 자기의 삶을 버려서라도 아낌없이 사랑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세속적이고도 맹목적인 방법을 따라가고 추구합니다. 이미 성경 말씀에 매뉴얼을 저희에게 주셨어요. 신앙의 부모들은 신앙 안에서 어떠한 것이 진정 자녀를 사랑하는 것인지 잘 구별하고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우리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녀로 키우시고 여러분이 신앙의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